복 안에 있는 자, 경계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이 내 것 되게 만드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밤에 예배당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있을 수 있고 노래 부르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선택해 왔단 말이에요. 이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자리싸움이에요. 자리싸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게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내가 웬만하면 지켜야 되겠다.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머물려고 할 때에 그 안에 복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복이 흘러나오는 소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각자가 바라는 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의 모든 중심, 소스가 어디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다른 데 있으면 복을 받기가 어렵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어야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찬송 가운데 있으려고 할 때에 내가 받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열려서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안 열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강제로 채워주시기도 하거든요. 열어 해가지고 부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백성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에게 복이 있어요. 너무 심플하죠.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복에서 멀죠. 우리 세상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의 소스를 이제 누리게 되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 복으로부터 멀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아지고 하는데 그럼 그게 복의 전부예요? 아니죠. 그때부터 불안이 오기도 하고 돈 잃어버릴까 봐 걱정도 되고 혹은 돈 때문에 자녀들 간에 싸움도 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평강에서는 멀단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복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것들이 오히려 진짜 복들을 뺏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 말씀드렸죠. 한 부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이 두 개는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요. 그러면 신자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은 누굴까요? 신자들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밖에 있는 사람은 걱정하니까 전도를 하는 건데 전도의 관점 말고 우리가 나를 봤을 때 내가 항상 조심하고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 가운데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항상 신자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가 요 요 사이 경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요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가장 조심하고 피해야 될 위치가 바로 이 경계예요, 경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복 밖에 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복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복 안으로 들어왔어요. 복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자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복 안으로 들어놓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약해질 때, 우리 신앙이 약해질 때이죠.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건 이제 방향성이 중요해요. 위치도 중요한데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복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동그랗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운데로 가야 돼요. 가운데로. 그 복을 받으려면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나타날 때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네, 방이 거꾸로 이제 중심에서 경계로 이렇게 밀려나갑니다. 점점. 이게 이제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 현상이에요. 점점 방향이 바깥으로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가운데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요 경계 끝에까지 왔어요. 요때도 우리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많은 신자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안에서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점점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아직까지 요 끝에까지 왔을 때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아까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은 방향이라고 그랬죠. 방향.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어중간하게. 어중간이 바로 어디예요? 요 신앙의 경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는 거고, 기도를 해도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여 하고 하는 거지. 찬송할 때도 예수 안에 이렇게 해야지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찬송을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나도 찬송했어요. 왜 안 했다고 그래요? 했지요. 자 봐보세요. 똑같이 찬송했습니다. 똑같이 찬송했어요. 근데 한 명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고 한 명은 대충 한 것 같죠. 물론 그 마음은 모르죠. 그 마음은 진짜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이렇게 찬송한 사람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이러는 사람하고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 내가 비록 가에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내가 중심에 들어왔지만 점점 밀려나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을까요? 위치는 비슷하지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훨씬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은 약해도 더 깊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텐데, 이 사람은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점점 밀려나는 물결이 이렇게 파동이 나가듯이 경계 라인까지 이제 쫙 밀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중간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너무 내가 깊이 하면은 내가 광신도 되는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야지. 두 번 예배 드리면 내가 광신도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내가 한 번 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이지만, 두 번 할 수 있으면 두 번, 세 번 할 수 있으면 세 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광신도 되는 건 없어요. 내가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복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을 조그만 배를 타고 내가 노를 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노를 저으면 진짜 조금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래요. 열심으로 저으면 좀 올라가요. 근데 내가 한참 하다 보면 이제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요즘에 너무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분명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쉬자 하고 노를 탁 놓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만 있겠지. 근데 그렇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이게 떠내려가. 그러면 중심에서 내가 중심을 열심히 갔는데 중심에서 이제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렐루야. 기도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대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그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고, 혹은 하나님 나왔으니까 빨리 만나줘요, 힘들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신앙이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백성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벗어나고 있다. 아직 바깥에까지 나가진 않았는데 경계 라인을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도하고 예배하던 백성이 점점 벗어나서 요 경계를,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다 알아요. 홍해를 갈라줬다는 거 다 알아요. 역사 가운데 다 배우고 맨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듣는 게 그건데요.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경계 라인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요. 요 끝에 여기 있다는, 여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했는지 세 가지를 보면 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를 부르거나 찾지 않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관심이 귀찮아집니다. 그만, 목사님 그만 좀 전화해 주세요. 귀찮아요. 이런 거죠. 기도 꼭 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친구한테나 언니한테 가서 물어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제 이게 경계 바깥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첫 번째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이들이 경계 바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죠. 소를 드리거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죄를 범하면 뭐 비둘기라도, 돈이 없으면 이런 거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책망하는데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으려고 한대. 왜냐하면 짐승을 가져오거나 없으면 와서 짐승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값이 이제 비싸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이상 기쁘지 않고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아휴, 목사님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갈게요. 지난주에 나갔으니까 이번 주에 안 나갈게요. 한 달에 한 번만 나갈게요. 이번 달에는 말고 다음 달에 나갈게요.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해요?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이죠? 신앙의 중심에 있는데 점점 밀려나는 게 보이죠. 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점점 이 신앙 바깥으로, 경계 끝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세 번째 사인을 하나님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데 이제 죄를 범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징인데요. 예전에는 죄를 범하는 게 두려웠단 말이죠. 무서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죄를 범해도 당당해요. 뿐만이 아니라 심하게 돼서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좀 괴롭게 해야겠다. 하나님 굉장히 괴롭다 그러거든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지금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나에게 뭐 양심이나 죄책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뭐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떻대요? 점점 옅어져 가지고 신앙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들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를 뭐 하지 않아? 버리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네가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냐? 내가 너와 어려움의 문제를 없애줄게. 네 인생의 고통 내가 다 사라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서 그래요. 뭐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요. 지쳐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내가 다 없애줄 테니까.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나는 아직도 너를 부르고 있어. 내게로 돌아와.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다시 돌아와. 네가 혹시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기억하지도 않을 테니까 나에게 돌아와. 그럼 하나님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반드시 너 앞에 나타낼 거야. 이 복의 역사를 나타낼 거야. 보라. 그리고 그 당신의 은혜와 복을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이 들어오게 하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아우, 이제 힘들어서, 내 삶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이래야 돼요. 막 여러 가지. 아유, 우리 딸 돌보러 가야 돼요. 막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거기에 길을 낼 거다. 할렐루야. 말라버린 땅에 내가 물이 들어오게 할 거다. 할렐루야.
사막에 강물이 덮이게 할 거다. 할렐루야. 사막에 어떻게 강물이 돼요? 사막에 어떻게 강물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사막이 강물이 되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인생의 사막 같아요. 다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해 줄게. 사막이 강이 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이 약속 믿은 백성은 다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렸고, 이 약속을 믿지 않고 흩어졌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두들겨 맞고 왔죠. 하나님은 놓아주지 않으니까, 반드시 복의 자리로 부르시니까. 대신에 어떻게 와요? 정말 죽도록 맞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죽도록이, 제가 그냥 농담의 죽도록이 아니라 진짜로 다 죽죠. 막 많이 죽고 결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미리 들었으면, 미리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렇게 안 맞고 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 안에 있으면 다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안에 복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복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광야와 같은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